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임재의 떡을 먹고 사울 왕을 피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그 임재의 떡은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룩한 떡, 그 임재의 떡을 먹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시편 110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주는 예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실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일진데,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액은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악한 계획을 가졌고, 그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의 온 제사장 집안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과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멸족을 당하는 참 슬픈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도액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과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연히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본문 7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온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신하 목자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날이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그날입니다. 그날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집에 있었어요. 사울 왕의 신하여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 7절이에요. 에돔 사람이란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은 같은 형제지간이요 사촌지간이요 한 집안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삭이 에서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이 장자인 것을,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시기해서 뺏어와요. 팥죽 한 그릇에 뺏어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온몸에 털을 감아서 형처럼 변장하고 아버지가 가진 장자권의 축복을 그것마저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축복, 형의 장자권을 완전히 뺏어간 나쁜 동생이에요. 그런 역사를 에돔 족속이 부모로부터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야곱 그놈은 참 나쁜 놈이야. 우리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뺏어간 나쁜 놈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가진 장자권을 뺏어와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된 것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니네 땅을 지나갈 테니까 우리로 좀 가게 해다오. 우리가 지나가다가 먹는 물 다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먹는 것까지도 다 돈 내고 먹을 테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다오 하니까 에돔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린 반푼도 없다 이놈들아. 우리 땅엔 절대로 못 들어오니까 니들 저 광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아주 험한 광야길로 끌고 들어가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도 처음에는 에돔 족속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가진 땅은 내가 그들의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너희들 절대 그들의 땅은 쳐다보지도 마라고 그 땅을 빼앗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반감이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절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왔었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했고 그에게 먹을 떡을 주었고 그에게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을 주었다라고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집안을 몰살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감히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것도 그의 온 집안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할 때 그 명령을 따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아니잖아요. 제사장 집안, 대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멸족을 시키는 겁니다. 아멜렉 족속을 멸족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거라고 할 때 그 일에 순종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집안을 멸족시킬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몇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집안을 멸족시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제사장을 다 죽이라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꿈쩍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의 온 집안을 네가 가서 멸족시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 족속이라 하는 사람 도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이 족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을 그냥 두려움 없이 다 멸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집안을 다 죽일 그런 에돔 족속 그 도액을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에돔 족속 도액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불쏘시개를 쓰시다가 다시 그 불쏘시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궁이 속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그렇게 쓰셨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써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그 멸망의 도구를 아궁이에 집어넣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멸망의 도구로 유다 민족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다가 다시 아궁에다 너희를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악하게 죽이고 멸족시킨 것들이 결코 죄가 없다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도액도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버림을 받는 한 민족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바댜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 오바댜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들이 야곱 백성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야곱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3절과 4절에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들의 산들과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광야의 이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라기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내가 밟아서 아주 헐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에돔 민족이 야 우리가 망했어 다시 일어서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일어서봐 나는 또 밟을 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영원한 진노야. 너희들이 100번 일어서면 나는 100번 밟아버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냥 이유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에서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에서 민족과 싸우지 말고 내가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줬으니까 그들 것을 뺏지 말라라고 하나님도 에서 민족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에서 민족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야곱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라고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 무기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을 그렇게 진멸한 도액의 행위를 하나님이 안 갚아 주시겠냐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도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뒤에 뒤처진 그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이 감히 그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을 칼로 멸족시킨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미움들, 어떤 질투하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그 원수 갚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도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행한 짓이 참 부끄럽고 잘못한 짓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원수 갚는 일로 죄 짓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눴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안 짓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계속 솔로몬 잠언 19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에돔 같은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도액에 대한 다윗의 믿음, 시편의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52편 맨 위에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타이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에뎀 족속인 도액이 사울 왕에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정확하게 시편 52편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본문 1절을 보면 강포한 자여,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액은 누구라고요? 강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악하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길보르라고 합니다. 길보르. 용사라는 뜻이에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영웅 호골을 할 때 영웅 호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성경에는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보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즉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자가 바로 길보르, 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도액을 가리켜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 같은 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악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악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온 것을 보고 도액이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아하, 이거 참 기가 막힌 조로의 찬스로다.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할 기회를 드디어 잡았도다. 이미 머릿속에 악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입으로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제 내가 출세할 일만 남았도다. 어떻게 해요? 본문 2절입니다. 시편 본문 2절을 보면 너의 혀가 그 입이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그 악한 계획이란 도액이 말로 입술로 아주 악한 말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 어떻게 그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 왕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이 내 종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구하는 자가 한 놈도 없다다. 그냥 붕괴가지고 막 화를 낼 때 도액이 있다다 싶어서 나서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왔더이다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제사장 집에 와서 떡도 먹었고 골리앗의 칼도 가져갔나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떡을 주고 칼을 또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말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칼을 줬다라고 그냥 그 말은 쏙 빼고 그 말만 하니까는 이 사울 왕이 분노가 확 오르는 겁니다. 만약 도액이 사실대로 다윗이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였고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줬더이다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 죽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속아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도액이 악한 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 왕의 분노에 기름을 껴얹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 거짓을 보태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물었더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에게 어찌어찌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줬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울 왕이 분노해서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과 그 땅에 사는 노베에 사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갓난아기와 양과 소와 가축을 다 죽이라고 사울 왕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액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 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그것이 바로 악한 계획이요, 그 혀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액은 사울 왕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이 정말 참으로 충성된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강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강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죠.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다 강한 사람들은 놈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사는 부자 놈, 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뉘앙스를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잘못된 출세욕,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상사에게 잘 보이라고 그 남들보다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더 당신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른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거짓말을 입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6월 8일에 월드컵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했다가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 아마 여러분 뉴스로 봐서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을 이끌고 팀들과 함께 뛰는데 군대에서 소대장처럼 옆에 딱 나와가지고 그걸 뛰는 모습을 보더니 기자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무슨 소대장처럼 뛰고 앉아 있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몇 사람이 했다가 참 많은 핀잔을 받았던 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게 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목사들과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있는데 같이 목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영어권 목사가 딱 지나갑니다. 영어권 목사가 지나가니까 어느 한 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새끼들이 우리보다 뭐가 더 나은 게 있다고 월급을 더 받아, 사례를 더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한인 2세 영어권 목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어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사례를 많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좀 이렇게 거북했는지 그 영어권 목사가 지나가는데 대놓고 목사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우리들의 마음엔 목사들도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고 칼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고 우리의 혀가 강포한 칼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입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교훈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강포한 자,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2편을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절을 달고 있는데 다윗의 교훈적인 시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본문 5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영히 멸하신다고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너의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릴 거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다윗의 저주대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 망한 민족, 사라진 민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2편이 다윗의 맞서길,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시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너희는 알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하게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서 뽑아버릴 거다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두려워하라.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시편의 교훈이 있다면 다시 본문 1절이에요.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니 왜 갑자기 강포한 자, 포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강포한 자에게, 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문맥을 보면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항상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수치로운 존재로다 라고 전혀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한국 성경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도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다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네가 그렇게 포악하고 악한 일을 계획을 하였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도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조형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52편이 다윗의 맞쓰기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시편이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런 강포한 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은 내게 항상 있도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하고 7절을 보면 강포한 자에 대한 의인의 반응,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의인이 저를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의인이 강포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강포한 자를 보고 음에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그 다음 본문에 저를 비웃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의인은 강포한 자를 보고 그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심판받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강포한 자가 돼서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보고 돌아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또 저를 비웃는다는 말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악한 자를 보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의인이 강포한 자를 보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로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 포악한 사람처럼 살면 망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이 시편의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뿌리채 뽑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그런 강포한 자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이에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려다 하면 이것이 도액이 거짓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을 다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중에라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경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어드바이스, 카운셀링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영적인 믿음의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 것,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경영이란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영이에요.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떨지 마. 너 하나님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님만 믿어.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윗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뒤집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걸리면 나는 그냥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내게 있도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즉 그 말은 나는 절대로 뿌리째 뽑히지 않을 거야. 나는 말라 죽지 않을 거야. 나는 꺾이지 않을 거야. 나는 잘라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될 거야. 그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믿음을 어드바이스고 카운셀링 해주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선포하며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아주 발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자다 말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뛰쳐나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냥 군사도 없고 몇 없고 그냥 그 식솔들 와이프들 못 데리고 몇 신하들과 함께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텐트에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바위틈에서 잠을 잡니다. 그 바위틈에서 잠을 자고 그날 아침에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잠을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거지 같은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만 자고 깼나? 우리도 다 자고 깼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 잠자고 깨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악인들도 자고 깬단 말이에요. 그까지 잠을 깨고 잠을 자고 깬 것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정말 웃기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 잠을 자고 깬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울 교훈이고 믿음의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다윗이 시편을 써서 다윗의 맞서길 교훈적인 시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통하고 그 불행한 처지에서 전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이번에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이 믿음을 경영을 하고 이 믿음의 경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도다.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도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도액 같은 인간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포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지같이 되고 사기당한 것처럼 정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믿음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나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들어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런 고백일진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빼면 시체다. 우린 이 믿음을 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면 짜장 소스 없는 짜장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강포한 자 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본문 9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하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본을 보겠다고, 믿음의 이그젬플이 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배우실 거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이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시기와 미움은 강포함을 낳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강포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강포함, 우리의 입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래서 절망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믿음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게 있도다 선포합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 줄기가 뻗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란 그 믿음을 선포합시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진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혀의 강함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경영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판단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